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중보 기도 시간에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불타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를 당하고 또 교인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은 교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비참하고 애통한 그런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건물이 있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오르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오르간 이야기를 일삼아 하곤 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경건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평생 그 교회에서 심우하시고 은퇴하셔서 사례금도 받지 않고 그 여전히 은혜롭고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 시작할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요. 대부분 그 기도의 제목은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혹은 지난주에 누구누구께서 소천하셨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러서서 기도를 나누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다음 차례는 혹시 내가 아닐까, 다음번에는 또 누가 그런 일을 당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기도회는 늘 이런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니까 영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Thank you God for this wonderful, wonderful family of God.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 한 교회를 섬겨왔었고요. 믿음의 동지였었고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가 너무나 가족같이 그렇게 원더풀한 교회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요, 주일학교가 없었고요, 교육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려고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찾아오거나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매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 둘씩 그 교인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운명인 양 그렇게 바라보면서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제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고 경건한 예배가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깊은 사랑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개인은 그 신앙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지난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에는 부흥이다, 성장이다라는 말이 어느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듣는 말은 수평 이동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해마다 교인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이 땅의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 둘씩 문을 닫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집안의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판단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보러 온 제 친구 목사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삼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영혼이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시도록 기도해 다오. 그러면서 저는 아직 삼촌이 살아 계실 때 왜 제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권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죽어간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불신 가운데 지옥의 형벌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뻔히 보면서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람을 무자비한 사람이고 도무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의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더 중한 것이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한 그런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갔고요,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먹고 배부르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의논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신의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배가 불렀던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추수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식을 얻는 방법은 농사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면 추수 때가 되고요, 그 열매로 양식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 농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사의 결과로 추수를 해서 양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추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데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영생을 전해주신 전도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먹고 배부른 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은 전도였고요, 그 전도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둘씩 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기 직전에 9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7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추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일해야 될 그 밭의 형편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진단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밭을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추수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이 매주 금요일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참석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노방 전도팀이 매주 금요일 날,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에 불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에 안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 나가보면요,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다들 다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하는 전도 받는 사람들은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플러싱에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뭐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일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 감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예요. 이 밭의 형편이 전도할 거는 하나도 없고 전도할 사람만 많은 그러한 밭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밭의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우리의 감각으로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전 전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전도해도 아직 안 되니까 한 넉 달 정도 기다려 보다가 때가 되면 그때 전도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감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넉 달을 기다리고 그때 때가 되면 하자라는 그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전도할 때고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거두는 자가 자기 품삯도 다 받았다. 일꾼들이 이미 자기의 품삯도 다 받았다. 너희들은 마음 놓고 가서 거두는 그 추수의 그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비관적인 눈으로 전도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이 전도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도의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형태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전도의 형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영생을 듣고 나서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자는 자기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 우물가에 왔는지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요, 물을 길러온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 물동이를 던져주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그 승전보를 본국에 전하기 위해서 소위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을 보내는 그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긴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본국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그 전령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할 그 소식이 듣는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합격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집사람의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당장 한국에 전화해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는 그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간증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전도처럼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그런 감정적인 그런 전도입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도는 이미 먹고 배부른 거지가 아직 배고픈 거지에게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만약에 이미 먹고 배부른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들의 그 처지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정의가 전도의 아주 원초적인 정의이고 우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전도의 두 번째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들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남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전도의 마음은 이제 오히려 원망과 저주의 마음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전에도 듣지 않는 자들이니까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의 열심이 식어지면서 우리는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열심이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전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그런 전도의 일까지 포함하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그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사마리아인의 전도의 방법에만 우리가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족의 전도에 실패한 것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죠. 자,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농부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제 조카가 한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제 동생의 아들인데요.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가족 전부가 언제부턴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6주 동안 이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조카를 전도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름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한번 전도를 해보려고 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한번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두 번째의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회피하던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거기가 지름길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 땅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도무지 비즈니스가 없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수근수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문화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곳에 서서 우스꽝스러운 간판을 목에 걸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그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이방 여인이 무례하게
툭툭 내던지는 그러한 질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일일이 자상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계산된 방법으로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영혼의 추수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새 생명 초청 잔치에 여러분도 이 두 번째 전도의 방법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전도해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소리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작은데 한번 해 봅시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표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어떻게 하는지요? 자,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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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하면 해봅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잘 틀릴 수 있습니다. 맨 끝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끝에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하면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랑과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꾼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의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가 부르다라는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추수꾼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혼을 일구고 수확하는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방전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만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한없는 그 감격의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이 추수꾼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족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참 다행이다, 나는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내용은 너희 가족만을 잘 전도했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너희들이 잘 전도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추수꾼의 그 기쁨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수확해본, 그리고 영혼을 일구고 가꾸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있을 때만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동참해 주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자 카드 작성법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받으셨나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안 받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태신자 카드 오늘 유인물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약간 누런 황금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색깔이 약간 누런 황금색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밭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누런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앞뒤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표로 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라는 그것을,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태신자 카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카드. 예, 태신자 카드와 전도 대상자 카드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첫째 칸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이십니까?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이름이 있으면, 떠올랐던 이름이 있으면 그걸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써놓고, 그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그 이름을 써서 우리 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전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것이 이 태신자 카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태신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그 영적인 그런 상태를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재합니다. 근데 똑같은 양식을 두 부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는 이 종이를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절반을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제출하는 시점은요, 언제든지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권하기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전도 카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오는 주일날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여러분이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우리 다 같이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냅시다라고 그렇게 한 주일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원래는 4월 29일 날 우리가 그렇게 날짜를 정했었는데, 그날이 우리 부흥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행사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태신자 카드를 봉헌하는 날을 한 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우리가 그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하나님께 제출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자, 며칠 날 내는 것이죠? 네, 5월 6일입니다.
그런데 5월 6일날 꼭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번 주일에도 내도 되고요. 또 4월 29일날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날이 지난 이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적어서 계속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이 적어서 내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니까 큰 글자로 태신자 카드 봉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2012년 10월 12일, 14일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2012년 10월 12일,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여러분 아직 잘 입에 익지 않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새생명 초청잔치. 네. 이 새생명 초청잔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이 영혼들을 우리 교회 예배로 한번 초청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간절히 품고 기도하고 정말 초청합니다. 그 전에라도 이 날짜가 되기 전에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혼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해서 같이 오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따뜻하게 그들을 접대하고 선물을 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한 날이 바로 10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우리 태신자들 초청하는 새생명 초청 잔치를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날짜를 기억하시고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내신 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오른편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태신자 카드 제출한 인도자가 할 일, 인도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죠. 카드를 제출하신 여러분이 바로 인도자가 됩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두 번째, 관계 형성을 합니다. 태신자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제에 힘쓴다. 세 번째, 전도부와 협조하여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방법을 의논한다. 네 번째, 적당한 기회를 봐서 2012년 새생명 초청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전도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는요, 봉헌된 태신자 카드를 놓고 매 주일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부가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여러분 매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벌써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전도부가 주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모여서요, 3층에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전도의 기도에 한번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카드를 교회에 제출하면 그분들의 이름이 매주 이 전도팀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또 인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 전도부에서 어떻게 그 태신자를 전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또 인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담당 교육자가 함께 신방하여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5월이나 6월이 되었을 때 태신자 카드를 제출한 여러분들을 저희 전도부에서 초청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태신자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마련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태신자 카드를 전도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서 한 사람 이상씩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이어서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외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길을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또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전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새생명 초청 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추수꾼의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깨워 주신 이 열심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